주님의 신비에 대하여 무식한 제가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는 좋은 교제의 시간을 허락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 자신을 초월하셔서 당신 자신을 모든 성도 앞에 나타내신 바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 우리들의 이 무지한 무식이 무너지고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실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으니 주님, 성령의 감동, 감화와 전달되는 지식의 분야가 각자 유익하게 되도록 축성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어떤 그 체계적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를 지난날 읽다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 그렇게 서로를 그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11조를 주고 떡과 포도주를 교환하는 문제를 주님이 내게 살짝 그 은혜를 입혀 주셨을 때, 이야,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찬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때 신령성과 육체의 물질의 교환성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이제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갔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지식은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인데, 멜기세덱의 출현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출현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감당할 내용이 아니다, 난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 조금 시간이 가면서 이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방불한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를 뛰어넘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또 출연시키시면서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주시는구나 할 정도의 정도였어요. 이제 오늘 이렇게 7장 아주 멜기세덱을 노골적으로 들춰내셨는데,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모아서 제사장인 나의 이 자그마한 신앙이 오늘 그 통째로 제사장으로 출현된 이 멜기세덱을 통째로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인가? 현실에서 실감될 수 없고 현실에서 뭐라고 증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다. 우리가 왈가불가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대역사를 지식으로 일단 얻어본다. 그리고 나와 연관된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영향을 취한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가야 나와 여러분이 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어떤 교과서의 한 페이지처럼 이렇게 암기해서 알아서 이렇게 됐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내 영혼을 살려주는 값어치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가득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둘째 날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님의 제사장됨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면서 넘어가자. 제사장, 이것은 우리의 의미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제사장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제사를 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이제 제사라는 어떤 의미, 그다음 제물이라는 어떤 의미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규범 있게 제도적으로 일처리를 해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제도적인 제사장, 제도적 제사장, 아내는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반드시 아비는, 자, 아비로 한다면, 이건 어미로 하고 한다면 반드시 아론의 혈통이어야 되겠어요. 이런 데서 제도가 되어 있어요. 여자는 반드시, 아내는 레위인이어야 되고, 남편은, 아비는 반드시 아론이에요. 이런 혈통에서 나와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출발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육체의 관계를 가지고 현실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나와 여러분의 테두리를 좀 더 정확하게 들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인데, 이분은 시간도 장소도, 다시 말하면 공간도 초월된 분으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건 신비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 없는 사건이냐? 있다는 거예요. 그 나와 여러분이 빨리 알아듣기에는 제도적인 제사장이 훨씬 쉬운 거예요. 아비는 아론의 혈통이고, 어미는 레위인의 혈통. 여기에서 만난 부부 안에서 제사장을 맡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의 출현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떤 공간,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딱 출발되어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있고, 정확하게 우리 육체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 제사나 제물에 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관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제물이다, 제사라는 어떤 형식, 어떤 순서, 어떤 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아주 정통적인 제사장의 대열에 끼어 있으면서도 뭔가 우린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돼, 어떤 형식에 맞춰야 돼, 예의를 갖춰야 돼, 꼭 그 시간 해야 돼, 이런 제도적인 제사법에 대해 우리는 더 예민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무시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한 제물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심령 안의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소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느냐, 나가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본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고민해야 돼요.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제사와 제물은 제 가격을 띄는 거예요. 가치 있고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돼. 꼭 제사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취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이 이것만 제사법에 대한 어떤 형식과 순서, 이거와 제물, 선택되는 이 제물, 이것만을 먼저 우세하게 세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실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 나와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라고 믿고 자기가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도 주님 앞에 제사장의 엄연한 혈통으로 나왔다.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아론이나 레위인의 혈통을 통해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혈통에서 피로 값주고 나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자격은 확실하다. 확실한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내가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는 삶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다른 것보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다가 내가 놓고 있느냐가 제사장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생활이다.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
이제 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이 성도들을, 나보다 늦게 예수 믿는 후배들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제사장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셋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만큼 하나님과의 교통과 어떤 지식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제사를 지내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자유하구나, 이렇게 제사의 유익성에 대하여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네. 가르침. 한 번만 자를 버려봐, 굉장히 유익하게 돼 한다든가, 이번 한 번만 포기해봐 자신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포기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성령이 얼마나 자유한가를 알아. 이렇게 예수를 먼저 믿고 성령을 경험한 나와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오름에, 자기 판단의 유익에 들떠있는 나와 여러분을 차분하게 한번 포기해봐. 주님을 선택해봐. 주님은 결코 그를 무시하지 않아.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어떤 영혼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라구나. 제사를 지내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스스로 자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했더니 그런 유익이 있었어. 그랬더니 참 내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 그렇게 했더니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쳤어. 어저께까지 생각했던 모든 묶어놓은 것들이 정말 허무한 것이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하고 메마르고 목이 곧은 우리들을 감사로 녹여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화목하여 하나님과 자녀는 화목해야 돼. 아버지와 자녀는 화목해야 돼. 이렇게 화목에 대한 지식이 인격 안에 우린 너무 없거든요. 카인과 아벨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형제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형제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러한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악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끌려 나와서 인도함을 받아서 주께서 항해하시는 어떤 일들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택된 제물이 있다. 아무거나 하지 마라. 이 주님은 이러한 제물을 원하신단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갖고 오지 마. 이렇게 당신 좋을 대로 하지 마. 당신 좋을 대로 하면 제물이 될 수 없어. 제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제물을 갖다 줘야 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해서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제사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한 것도, 제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에 따라, 그 형식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정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자기들 마음 안에 자유함과 죄를 용서받은 이 놀라운 힘이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심령 안에서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영혼 자체 안에 많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속에서 제사가 지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와 용서 안에서 아주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움직여줘요. 그래서 나도 같이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안다. 예, 제사를 지나면 축복을 받는데, 자, 이것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심령에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지 않고 축복을 받았어, 병이 났어, 기도가 응답돼서 원하는 것이 물질로 축복을 연이어주면 이건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소제도, 번제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고 심령에 이 현실의 물질이 아닌 비물질의 기쁨의 충만이 꽉 차오는 거예요. 이런 게 구약시대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물질로 인한 어떤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해 주심으로 함께 마음이 소통되고 하나를 이룰 때 가슴 속에 존재하는 성령 자체로부터의 기쁨이 막 솟구쳐 오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야. 뭔가 의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10개가 있어도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요. 12개가 있어도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원하는 숫자가 채워졌다고 해서 영혼의 감각이 충만하냐? 그건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의 감각은 물질로 충만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서 영의 기관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체가 한번 활동해 줌으로 인하여 심령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져.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해져. 어떤 사건을 만나면 딱 뒷걸음질 수 있어.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희생도 할 줄 알아. 이러한 뭔가 사람인데 사람보다 좀 월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천사야?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어? 그 사람 영적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뭔가 외계인 같은, 우리들이 평범하게 사는 이러한 감각이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심령 안에 성령의 기뻐하심이 있었다. 내 기뻐함이 아니라 성령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의 기뻐하심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영의 기뻐하심이 내 기관에 전달된다. 그러므로 나도 동일한 기쁨이다. 뭔가 이 물질이 채워져서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나의 현 상황을, 내 현실을, 그리고 나라는 어떤 죄인의 자세를 초월해 갈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물질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신령한 것으로 비물질 세계에 어떤 충만성이 거듭난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하여 밀어주신다. 이때 나와 여러분은 복을 꽉 받은, 뭔가 달라진,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용서가 되는, 뭔가 후회해지고 그래 내가 한번 져주지, 이런 후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래서 다른 신은 없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만약 다른 신이 그런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이끌어낸, 생기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생기가 당신으로부터 출발되어 왔고 생기의 연약성에 범죄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원위치로 다시 해서 생명으로 바꿔놓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리를 하셨어요. 이 죄의 사함, 죄의 용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한 분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제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제사가 아무리 잘 짜여진 전례대로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무리 신령해도 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안에는, 창조 그 안에는, 비물질에서 물질로 출발시킨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만들었을 때 그 피조물이 행동할 수 있던 죄에 대하여 무죄를 놓을 수 있는 특성이 전능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왜 당당하냐? 내 하나님, 내 아버지만 죄를 무효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기 영혼 속에 미신처럼 자리 잡은 제사장이 있다면 무너뜨려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제사를 잘 지내서, 제물이 좋아서, 제사장이 멋있어서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이 확고한 피조물에 대한 무죄 선언에 대한 법칙이 영혼 안에 전능으로 존재하시므로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나온 것뿐이 등장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제사의 제도가 있고 제물의 선택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 이를 순서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제물에 대하여, 제도에 대하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하여 많은 조바심을 한다. 제사장이 깨끗한가? 제물은 제대로 선택했나? 제사는 제대로 순서대로 되는가? 여기에 더 많이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성령은 하신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연약성에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법칙 안에 있는 그것을 바로 놓기 위해 이 세 가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럼 근원은 무엇이냐?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다른 신들 중에 으뜸이 아니라, 월등함이 아니라 다른 신은 아예 없다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이도 한 분, 그 생명을 다루시는 분도 한 분. 나는 죽일 수도 있고 나는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결정권과 권위를 갖고 생명을 다루시는 전능자의 특권은 죄 없답니다. 죄 없다예요. 천국은 죄 없다의 완성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나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나를 알고 있는 내 가족과 더불어 연약해서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선택 못하는 후배들이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맺는 관계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건 불의하는 거야. 그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고난을 생각한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가르침, 권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한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모습, 의상도 틀렸죠. 의상도 틀려요. 자, 그것뿐이에요. 먹는 음식도 틀렸어요. 제물을 놓고 제사장은 먹는 게 틀렸어요. 이렇게 구별된 식사도, 의상도, 생활 터전도, 기업도 없었어요. 레위인들에겐 기업도 없었어요. 이렇게 특성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제사장이라는 혈통에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제도적인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런 것을 초월한 신비한
예. 제사장 혈통에 이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성경에는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어떤 절차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탄생됐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가장 거룩한 선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보낸다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해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은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그러나 멜기세덱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역사적인 인물로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계승된 제사장의 직무는 영원해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자, 그냥 보통으로 권세 있는 왕 앞에 우리를 세운다. 만약에 권위 있는 제사장 앞에 세운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 과연 왕 같은 권세, 권력, 여기 대열에 나를 세워준다. 아니면 권위, 그냥 신령한 것, 진리, 반듯함 이런 대열에다가 제사장 직분에 나를 세워준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스스로 선택해 보십시오. 난 어느 쪽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육체의 생각은 제사장 권위의 선택을 할지 몰라. 근데 실제로가 쓰게 되면 왕의 혈통으로 갈지 몰라요. 이게 울릴 수도 있어. 이중적인 나. 이중적인. 아닌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금방 변해요. 말로는 나는 인격의 권위 있는 제사장을 선택할 거야. 난 이 줄에 세우기를 원해. 이렇게 인격의 권위 있는 제사장이 흠모된다고 말하지만 육체는 실제로 문제 앞에 딱 쓰면 본능에 튀어나와 갖고 권세 있는 왕의 혈통에 쓰고 싶은 게 본능 아닐까요? 나는 나를 의심한다. 나는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내가 주님과의 어떤 상황의 내용을 정성스럽게 많이 누리고 산다면 나는 언제든지 인격의 권위에 대열에 제사장 주에 쓰겠죠. 그렇지만 곤고로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경제에 찌달리고 멸시를 받고 돈이 없음으로 희롱을 당하고 하는 장면이 자꾸 내 현실에 벌어진다면 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인격의 권위에 내 속사람은 다시 내 욕망은 돈의 권세, 경제의 권세의 왕의 혈통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왕의 권세가 인격의 권세가 돼야 되고 제사장의 권세가 인격의 권세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인격의 권세만이 상대를 점령할 수 있고 인격의 권세만이 상대를 감화시킬 수가 있고 인격의 권세만이 사단을 울게 만들어요. 절대 힘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격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인격 없는 예수를 요구합니다. 인격 없는 예수. 예, 그냥 천국 가게 해줬고 나 답답할 때 기도하면 그 문제 다 해결해주고 뭔가 내 육체의 물질적인 있는 내용을 좀 더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 그럼 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린 제사장 사무엘이 엘리 밑에 가 자랄 때 자그만 어린아이가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나 어느 정도 나이의 수준에 맞는 제사장일까? 타락한 엘리 밑에서 아직도
아장아장 걷는 한 5, 6세의 제사장일까? 혈통이. 자, 조금 더 가. 우리는 한 10부터 15살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제사장의 모습일까? 에봇을 걸치고 뭔가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아니면 자 20세에서 30세를 넘는 제사장의 모습일까? 지금 나는 한번 자기 수준을 봅시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과 한번 타협을 해보십시오. 주님, 나 어느 정도예요? 에봇을 입고 타락된 엘리 밑에서 아직도 뭐가 뭔지 분별성이 없는 이러한 5, 6세의 나이의 나이입니까? 수종을,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에 수종을 들면서 아직도 저건 진리가 아닌데, 저건 옳지가 않은데, 저건 율법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10세, 15살 먹은 나이일까? 아니면 20세, 30세 하나님의 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나이일까? 하나님의 회에 어떤 수준의 제사장이냐? 지금 나는 한 가정 정도는 충분히 끌어가는 제사장이냐? 아니면 아직도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왜 예수를 믿어?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짓밟히는 5, 6세 정도의 인격 수준일까? 우리 한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죠. 이제 이러한 제사장의 문제의 가르침은 많이 하나입니다, 다들. 그래서 제사장의 혈통으로 선택된 건 그분의 특권이에요.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어제도 말했듯이 대제사장이냐 제사장이냐, 부르심은 대제사장인데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함으로 레인 수준이냐, 12사도를 선택했지만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 수준이냐, 아니면 세 사도의 수준이냐, 각자가 맡아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자 나를 한번 보면, 여긴 대충 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론의 수염에 흘러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성령 충만한 자 60 이상의 노련한 제사장이냐,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 여러분들 연령에 맞는 제사장은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못 미치면 주님이 너무 손해잖아요, 여러분. 자, 제사장의 혈통에, 왕의 혈통에 다 갖다 놓고 인격의 권위를 사용해달라고 성령까지 충만히 부어 넣었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가고 좀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욕망 때문에 몇십 년을 믿어도 5, 6세야. 맨날 넘어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뭐 예수 믿으나 마나 뭐 그렇지 뭐 이런 평가나 받아야 되는 5, 6세냐. 야, 예수 믿고 침례받고 예배드려도 인간들 별 수 없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 할 정도로 비난을 받는 사춘기냐, 아니면 그래도 뭔가 그의 말에 신용이 있어, 그의 말에 신뢰가 가, 뭔가 내가 조금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하고 싶어 라는 20, 30의 회중에, 회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냐, 인격에. 아니면 모든 이가 상담하러 나온다. 그는 백성 중에 방백 중에 하나였다 기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론의 모습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나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고 많은 연륜이 흘렀는데 정말 예수 믿은 성령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후배들과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제도도 초월한다, 재물도 난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냐? 아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이 살아있을 때 재물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제사장 직무도 중요하지.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한 이들의 수고 때문에, 이들의 희생 때문에 용서되는 것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에 대한 선처다. 그래서 죄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전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방법일 뿐이다. 속지 마라. 재물이 좋아서라고. 속지 마라. 제사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정성이 좋아서라고. 속지 마라.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분의 법칙 안에, 영생 안에, 거룩성 안에, 전능 안에 존재하는 것은 죄가 없답니다. 없다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방법으로 출현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유일신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밖에 없는, 신은 어느 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다루시고, 그분만이 죄를 소멸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분이다.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훌륭하다. 제물도 가치가 있다. 제사도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거룩해. 이렇게 근본 바탕 하나님의 속성에 거룩성이 존재함으로 거룩을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바탕 안에, 근본 안에 거룩성이 없다면 뭐가 거룩해? 그건 말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심사숙고하게 자신을 봅시다. 자, 인격의 권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자. 예. 나도 몸부림치는 일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인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격 상실이에요. 인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갈수록 성령은 이렇게 의로 솟구조에 상승돼야 되는데 갈수록 하강조를 하는 거 이렇게 내려가. 이 정도의 성령 충만이 예를 들어 100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셔서 100이 됐어. 그럼 갈수록 이렇게 상승권을 타야 되는데 아니에요. 갈수록 하루 내려가는 게 이렇게. 왜? 인격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인격의 권위가. 인격의 권위가 있으면 연단을 받음으로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를 선택한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복받치는 많은 자아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주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화낼 것 다 내, 미워할 것 다 미워해, 탓할 것 다 해, 복수할 것 다 해. 아주 예리한 계산이 머릿속에 돌아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팩을 갖고 있다가도. 성령 충만한 마음의 의지, 감성, 지성이 막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사생활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밑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승권을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 생각해보자. 자, 오늘 인격의 권위가 나와 여러분에게 너무 미달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는 더 생각해요. 지혜가 금은보다 월등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예수인들이 되어야 돼요. 자, 지식이
어떤 보아보다도 월등합니다.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지성이 열려서 주님이 쓰고 가신 지혜와 지식이 인격을 가지고 사물에 대하여 판단, 구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격 미달로 성령 충만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조금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거의 고난 부족이다. 고난 부족. 고난 부족에서 온다.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를 한번 시컷 받아봐라. 거기서 발버둥치는 자신을 봐라.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왜 멸시해?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반항하는 자아를 한번 봐라. 이 자아의 전쟁에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 봐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봐라. 바깥으로 표현 안 해도 뇌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뇌가.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자아의 전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라. 그러면 안다. 그런데 꾀를 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계산법에 맞추어서 뭔가 자기의 유익권 안에서 자아의 만족을 찾아 선택을 하는 자신을 보면 인격의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만난 이 고난 앞에서 이 자아를 놓고 자, 바보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천재의 우월성, 스스로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에 우리는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아 편에 서지 주님 편에 안 서요. 그런데 이때 바보가 돼보죠. 이렇게 자아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빨리 선택을 해요.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돼. 나만 상할 뿐이야.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집중해 봅시다. 천사가 타락을 했어. 자, 영계에서 이제 보통 많이 들었던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계에 이 사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천사가 타락을 했어. 자, 하나님의 고난이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다. 이거는 우리들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 아닌 비물질 세계에서 의식의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영계에서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고난은 어마어마할 것. 이 하나님의 고난 중에 잉태된 게 선포가 된 게 누구냐면 아담이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고난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근데 이 고난을 인격 조금만 무시당하면 우리는 못 살아. 자, 하나님의 피조된 영계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얼마나 짓밟은 겁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허술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고난. 전지전능, 주제이시고 권세자시고 스스로 존재자 있는 최고의 신적 표현을 다 한 주님이 고난에 빠졌어. 천사가 타락했어. 이 고난 중에 결정된 건 아담을 보낼 것이다. 사람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다. 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이러한 이제 일이 있어지면서 우리들이 나와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왜 고난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자, 아담의 타락. 네. 성령님이 고난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했으면 좋아요. 왜? 생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엄청난 신음과 고난은
성령이 당하신다. 왜? 아담 속에는 생기가 정지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생기가 정지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고난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게 뭐냐? 메시아 출현이에요. 예? 오늘 아주 진수가 떨어진다, 여러분들한테. 메시아 출현이 이래서 온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성령은 몸살을 앓으셨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잉태된 아담이 또 범죄했다. 생기가 들어가 활동할 데가 없다.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하나님으로 내세울 수 있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셨다. 같은 영계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 선포하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성령의 고난은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아담과 천사의 타락은, 범죄는 자, 인류 전체에 충만하게 됐다. 모든 이가 다 죄 아래 가두어주게 됐다고 로마서는 기록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신다. 몽땅 천사의 타락과 아담의 범죄 사실로 죄로 충만해져 있었다. 자, 이렇게 충만된 여기에 자, 메시아가 선포되고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예수의 고난이에요. 네. 전체 인류가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자, 다시 선포된 게 뭐냐? 성령 시대가 온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반드시 와.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 성령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몸살을 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이러한 인성의 타락에 대하여, 신성의 타락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시대마다 다른 큰 축복을 하셨다. 아담을 잉태케 하시고 성령을 다시 움직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는 다시 성령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성령의 고난은 고난으로 망했냐? 아니다. 고난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아담이, 성령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고난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갈수록 발전적이고 획기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싫어하지 말자. 인격이 권위를 가지려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물질적인 고난도, 인격적인 고난도, 몸에서 오는 고난도, 삼자에게서 오는 다 일단 그 고난이 거쳐간 자리에 아름다운 선포가 이루어진다. 오늘 인격의 권위를 갖춰야 되는 나와 여러분의 제사장의 혈통의 주인공들을 왜 고난을 피해가는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고난은 아담을 출생시켰고, 또 다시 아담의 범죄함으로 성령의 고난 시대가 왔었고, 다시 예수의 고난 시대가 왔는데,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고난 시대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설계되어서 바깥으로 나와 끝내 이 세 분의 고난은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머무를 것이냐? 하나님의 고난 플러스 예수의 고난 플러스 성령의 고난 속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내가 그냥 이렇게 멈춰버리고 죽을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졌고, 성령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이 놀라운 축복은 당신과
그리고 내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제사장의 직무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분의 권력, 인격의 권위, 이러한 것들 안에 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함이 있기에 제물도 필요했다. 그리고 아주 가치 있었다. 그리고 제사도 규범 있고 질서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 정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 아래 제사가 진행되고 제물이 있게끔 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하리라 했는데 오늘 나왔네요. 예. 하나님의 고난 엄청 신음하셨어요. 예. 영계의 타락이 왔었을 때 그건 누구도 이해 못해요. 예. 그리고 생기가 멈춰버린 하나님의 선포된 내용 안에 또 다른 해방자가 나타나 이렇게 절망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정지시켰다는 이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셨어요. 죄는 존재할 수 없게 하셨어요. 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그분의 세계,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의 실존 안에. 그러므로 오늘도 유일신은 모든 신 중에 으뜸이 아니라 신은 없답니다. 하나님 한 분뿐.